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기업은 예수 이름이다.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개인 육체의 기업이 있어요. 육체의 기업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기업이 또 있습니다. 영혼의 기업이 뭐냐? 예수 이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나 안 쳐다보고 벌써 빨리 반대로 나와. 저거 왜 저리지? 가운데로나 가운데로 똑바로 보이게. 왜 재증거 있어 목사님한테? 그게 안 보이려고 애를 써. 야, 이거 왜 인터넷한테 갑자기 와봐. 왜 안 보이려고 애를 써? 보려고 애를 써야지. 너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 최고 앞에도 안 칠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참으로 사울 왕한테 그렇게 애를 먹으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쓴 그런 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음달진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앞에 어디 하나 여러분 읽어봐도 조금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티를 쓰면서 자기 마음을 드리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단락 이렇게 보여야 돼요. 단락에서 계속 읽으면 거기에 있는 단어들이 생각이 나고, 단락을 계속적으로 읽으면 거기에 있는 구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단락 읽어야지 어디 한 구절만 갖다 놓고 외워서는 소용없습니다. 지난번에 나 개척 막 시작해서 어떤 전도사님 또 기도해달라서 갔더니 저도 전도사고 나도 전도사인데 기도해서 갔는데 또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전도사예요. 장사를 하면서 이제 야간으로 다니는 모양이에요. 1,000번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1,000번제를 드린다고 1,000번제를 드린다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차도 바꾸다 놓고 봉투다가 10,000개를 1,000개를 집어넣고 쭉 싸놓고 아침마다 가서 1,000번제를 드린다는. 그러면서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씩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 온 천지가 다 성경 구절 아주 지저분하게 많이 매 있는 걸 봤어요. 그걸 외워야 또 졸업을 하고 하니까 성경 구절을 막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한 단락단락 알고 이해하고 갈 때 더 은혜가 있고 성경 구절도 생각나고 단어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요. 적어도 20편, 23편 정도는 그냥 외워버려야 돼. 우리 하나 보고 하율이 보고 외우라 해도 금방 외우고 하은이 보고 외우라 해도 금방 외워요. 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외우라 하니까 알았어요 할아버지 하더니 금방 외워버리더라고.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걸 딱 외우고 막 나가야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갈 수가 있죠. 이 시편에 이 다윗이 앞서 누구야 자기 이 왕이 있죠. 사울 왕한테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걸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가 그 앞에서 가서 기타와 수금을 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왕의 귀신도 쫓아버리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가 왕자리를 뺏기까면서 그 40년을 쫓아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내 말을 버려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왕은 이미 끊겼어요. 그러나 육체는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기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은 거기서 떠나고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악신이 그를 주관을 해요. 주관을 하면서 살아가는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 기나긴 시간을 줬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왕 세우는 자를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한 그 기초, 그다음에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 왕에 대한 것이 거기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부터는 열국이죠, 열국. 각 왕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도 마찬가지고. 그 역대상, 역대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사장에 관계되는 부분을 조금 더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역대상, 역대합니다. 오늘 여기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얼마나 이 다윗이 신뢰를 하고 얼마나 믿었는지 참으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 서두를 얘기해 놓고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침에도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지만 보이질 않아요. 보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보인다면 여기 안 나올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 앞에 가서 조아리고 막 그 난리 치겠죠.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아주 난리치겠죠. 예수라는 분이 육체로 왔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도 그랬죠. 너희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실족지 않은 것이 복이 있다. 육체로 왔으니까 실족해요. 아닌 줄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청학 목사나 저쪽 연세중앙교회에 있는 그 목사나 다른 데 유명한 목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각자 맞도록 거기에 맞도록 직분을 주시고 다 사용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지난번에 우리 이거 계약할 때도 그때 그 계약에서 큰일 날 뻔했죠. 뒤에 있는 사람은 졸지 마세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졸아? 이제 보니까 뒤에 가면 조는가? 여기 앞에 조그마한 의자 하나씩 갖다 놔. 여기다가 지대는 거 없는 의자. 그래서 양쪽에다 2개 갖다 놓으세요. 앞으로 조는 사람 앞에 와서 앉아 있으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건데 여기 밥 먹다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밥 먹다 졸으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밥 먹다 졸으면 안 되죠. 여기 지금 밥 먹는 시간인데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데 졸으면 되겠어요? 졸으면 안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뭔 얘기 하려고 또 잊어버렸잖아. 뭔 얘기 하려고 뭘 얘기했어요?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 아마 조는 사람 없이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나 새로운 것이나 줄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니까 졸아도 된다고 하찮게 여기고 별스럽게 안 여기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 못이 거꾸로 이렇게 박혀 있는 그 못 위를 그가 태인 십자가, 메인 십자가 그거 부르면서 그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선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목사님이 마음은 그렇더라도 사람들한테 한 번만이라도 신사참배 하겠다고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러면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그 예배 시간에 묵념하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한테? 일본 천황한테. 그거 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그 조직을 몰라서 그러지, 교회 최고 위의 교회는 뭐가 있냐? 총회라는 것이 있어요.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각 개교회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당초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이라는 것이 있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이거 큰일 났네.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있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있어요. 지금 통합측이 간판에, 교회 간판에 한국 지도 그리는 간판이 있죠. 그게 통합이고, 그게 없는 곳이 이제 합동이에요. 그 합동에 지금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통합측에서, 그 통합측의 가장 우두머리 총회장이 누군 거니? 함경직 목사라고 지금 숭실대학교 거기 함경직 기념관이 있어요. 함경직 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총회장으로서 순사가 와서 죽인다고 난리치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아니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리고 나중에 뭐 하면 되겠지 하고서 온 교회에다가 통합직에 성명했었는데, 다 공문을 내려서 우리는 묵도하는 걸로 하자고, 일본의 신사참배 하는 걸로 하자고. 그리고 자기도 살았고, 그때 많은 목사들이 살았고, 하지 않는 목사들은 다 핍박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어요. 형무소에서 죽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하찮게 여기고 별것 아닌 교회입니다. 봉급도 못 받는 그런 목사님 교회예요. 그런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죽더라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지켰고, 한경리 목사님은 그 후로 숭실대학교 큰 학교 세우고 거기에 기념관까지 세우고, 그러고서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것뿐이지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된 후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니까 뭐 천국 갔겠지, 뭐 갔느냐 가느냐 모르겠지만 갔겠죠. 그런데 스데반이가 죽을 때는 하나님을 봤죠.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 주님을 봐서, 주님이 내가 보노라 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은 목사 취급을 하겠어요, 여러분?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다 목배임 당한 사람,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편안한 길을 가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면 그 목사는 굉장히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다 다스리고 통제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받아주겠어요? 주기철 목사를 받아주겠어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로 인해 실족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육체로 보이는 육체 덩어리 여러분 볼 필요 없어요. 오직 신실한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그게 진짜지, 가짜 배기 가지고 큰 교회라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에 대해요. 그가 하나님을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섬겨요?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섬깁니까? 섬길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는데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홍해를 건너 물을 건너게 한 그 하나님,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 하나님, 만나와 반석을 쳐서 먹게 해준 그 하나님, 잠깐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방 가지고 나온 금붙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그 근성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보여야 섬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참으로 이제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지만 어쨌다 가셨으니까 또 안 보이잖아요. 이제 예수 이름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직접 안 가고 우리나라에 보면 각 나라에 그 대사들이 와 있어요. 대사들. 그 대사들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 대표가 누구예요? 대통령이나 수상이잖아요. 그 사람들 대표해서 이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치해법권이라는 거예요. 그 대사관은 자기 나라와 똑같은 법률의 효력이 느끼지 우리나라의 법률 효력을 안 느껴요. 그 상관이 없어요. 밖에서 죄 짓고도 자기 나라의 대사관에 들어가 버리면 잡으러 못 갑니다. 형사들이. 이게 대사관이잖아요. 이만큼 그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가지고 여기 사람들을 만나냐? 한국의 이름,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가 일을 합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대통령 이름만 가지고 어디만 가도, 윤석열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진짜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너 이거 해 하니까 다 대통령이 하라는 줄 알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이 생긴 거예요. 사기꾼이 생겨서 내가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인데 이번에 여기다 큰 무슨 아파트 단지를 하나 진다겠다. 그래서 난 돈 좀 꿔줘. 이래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존재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름이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상놈이라고 해가지고 상놈 중에서 특히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 그냥 돌쇠고 언년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불러버렸어요. 언년이 안 해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안 줘줘. 그냥 꼴치라고 그러고 말자라고 그러고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일지라도 이름이 없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도 존재이건을 그래서 반드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을 알려주되 그들은 종들이니까 백성이니까 이름을 알려주되 호를 알려줬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이름, 본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는 여호와다. 이건 대대로 너희들이 부를 표혼이라. 이건 호를 불러, 호. 그래서 호는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호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할 때 도산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도산 있나 이렇게 하지 안창호 있나 이렇게 안 하거든요. 높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도산 있나 도산 계시는가 친구들이 그렇게 가거든. 이게 이제 호요. 이것은 종들한테 준 이름이에요.
나으리라고 하던 그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줬어요. 구약에도 그런 이름을 줬거늘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과 나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우리에게 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의지하고 약속도 우리가 믿고 그 이름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사망금처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몰라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를 더 잘 알아야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없어도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과 생명은 뭐냐?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예수만 하면 돼. 예수라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부르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만 자꾸만 부르세요. 예수 많이 부를수록 좋아요. 자꾸 예수만 불러도 나를 구원해달라는데, 애기가 구원하다고 울고 있는데 안 가볼 엄마가 어디 있어? 그렇게 자꾸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만 자꾸 찾아. 기도 안 되면 그냥 예수 안 되면 울면서 막 예수만 찾으라고. 금방 주님이 오셔서 아마 보듬어 줄 거요. 기도하는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생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그래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진퇴양난이 떠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예수만 부르는 거야. 계속 하루 종일이라도 계속 불러도 대답 없으니까 더 크게 부르고 그래도 대답 없으니까 막 울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금방 만나주셔요. 나를 구원해달라는데 아니 살인자도 표를 줘가지고 죽이면 7배나 갚겠다고 그러는데 강도라도 같이 옆에 있는 강도도 살겄다 갈 때에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하물며 자기 자녀가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천국 가게 하는 겁니까? 구원해달라고 천국 가게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육체도 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도와달라고 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너무 막막하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는 기도가 돼도 진짜 막막하고 참 진퇴양난이고 누구도 나 도와줄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해?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 이때 예수만 찾는 거예요. 예수만 찾는. 지난번에 나도 아파가지고 막 난리 났을 때도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 예수님만 찾고 싶어. 예수님만 찾고 싶어. 그래 내가 아파서 누워서 아픈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고쳐달라는 거 아니요. 구원이라는 것이 꼭 천국 가는 것만 구원입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계속 예수만 찾는 거예요.
울면서도 막 애통하면서 막 부리고 찾으면 그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막막한 일 한번 당해봐요.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뭐라고 기도해? 기도 줄거리도 없는 거 어떻게 기도해? 그때는 그냥 예수만 찾는 거예요. 예수만 계속.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 이거 하나 줬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 행할 수가 없던 것이 예수 이름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인데, 전능하신 이름인데, 능치 못하시는 분이신 이름인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사용하라는데,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인데, 예수 이름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가지고 오셨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뭐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시행한다 하는데, 아니 영적인 것을 행해주시는 하나님이 육적인 걸 안 해줘요? 영적인 걸 행할 수 있는 분이,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육적인 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셔? 그럴 일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자꾸 부르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 갈 때 해야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도 안 되고 때는 늦을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밑에 있는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 무시로 기도하고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에게 더 이상 속지 마라 그 소리. 악한 마귀는 계속적으로 속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어요. 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우리 선생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당신들이 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교회 주일학교 선생보다 10배는 더 어려워요. 100배는 더 어려워요. 왜? 그 사람들은 다 권사님 자제분이고 집사님 자제분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들이 오지, 예수 안 믿는 사람 거기 가서 얼정도 못해. 얼정도 못한다고. 다 예수 믿는 자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여기서 조금만 세게 얘기하면 엄마한테 가면 혼나 그들이. 윤석전 목사님 여러분 간증 들었죠? 자기가 교회 가서 떠들었더니 싸대기 한 대 맞았다고. 그 집에 가서 그 얘기했더니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네가 그따 어찌 되냐고 양짝 싸대기를 얼마나 맞았나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자녀들은 여기서 선생님 혼났다 가면 금방 알아요. 뭐라 합니다. 오히려 선생 뭐라 할 줄 압니까? 자기 자녀 뭐라 해요. 여기 있는 애들 뭐라 하고 가면은 내일부터 가지 마 그래요. 그런 곳이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그 애기들 마음 돌릴 수 있어요? 당신 밑에 있는 애기들 마음 돌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도 하나 제대로 가지고 못하는데 걔들 마음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내일 나오게 해달라고, 오늘 나오게 해달라고, 오늘도 와서 말씀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가르칠 사람 없어. 여러분을 가르칩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가르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도 알게 하려고 가르치러 가는 건데 근본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적어도 주일만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나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선생이라고 뭐라 하면 나오더니 대학교 가니까 나오라고 뭐라 해도 눈도 깜짝 안 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조금 컸다고 말 안 들어요. 컸다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머리가 수그러들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조금 컸다고 교만해서 말 안 들어요. 참으로 안타까움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우리 조명원사도 그랬어. 내가 당일을 대학교 갈 때마다 진짜 안 빼놓고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해야 되겠다고. 공부 잘하면 뭐해? 하나님 더 멀리 가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뭐해? 더 주 앞에 와서 영광 돌리기 싫어하고 죄일 하기 싫은 사람들이 생기는데 모지리기가 나서 모지리가 났다고. 집에도 나도 새끼들 둘이 있지만 그것들 품에 앉아보지를 못해. 공부 못하는 거 집에서 문열이 데리고 있어야 걔가 효도해. 공부 잘하니까 다 견학하고 들으지도 않고 바쁘다고 그러고 이러고서 모지도 안 해. 의미가 없더라고. 내가 지금 아프면 누가 나 도와줘요? 내가 아프면 누가 도와줘? 내 옆에 있는 당신들이 나 도와주지. 먼 데 있는 서울에 있는 새끼가 쫓아와서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자식 잘 새끼면 잘나면 나라 거고 못난 것은 내 거라고 그래. 나라 거라고. 저도 쥐들면 내가 마음만 편하고 잘 됐다는 거 그냥 마음에 안심만 갖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나한테 도움이 없어.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시골에도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들들은 잘 키워서 다 나갔어요. 막내둥이 공부도 못하고 모질이 그거 하나만 집에서 놓고 그게 농사채 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임종 다 보는 아들이 그게 본다고. 임종 보는 자가 효도라고 그러잖아요. 임종 보는 자가 효녀라고 그러잖아요. 다 나가 있고 우리 처남 하나는요. 아버지 자긴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못 봤어요. 장례 지나고 왔는가? 네?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미국까지 뉴욕까지 보냈는데 임종원 고사하고 장례 치러야 되는데 그놈 아직 출발했다고 해가지고서 하루 연기됐다가 장례 치르고 이랬다니까. 죽으면서도 못 보고. 우리 교회도 똑같아. 나도 그걸 이제 터득을 했어요. 내가 이제서 터득을 했어. 아, 이것도 세상 거하고 같구나. 이거 터득했어. 이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다고. 남아서 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할까 하고 노심초사 고민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이 없으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이것이 옳은 거 하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랬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가면 각각의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대로 그들이 사사기 때 하나님 없을 때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예배는 안 드리고 이리 와서 누구지? 저님이 찬송을 잘하네. 저님이 피아노를 잘 치는만. 이리고 앉아서 관상이나 보고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참으로 어리석죠.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알아야지 영혼이 구원받고 성경을 알아야 갈 수가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성경 조감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은 인류는 창조되었고 이 세상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입장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 같고 참으로 더럽고 세상신이 가득하지요. 영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영혼은 아직 육체만, 혈기만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이지 그게 다 뭐 될 것들이에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귀신 될 사람들이.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아직 육체가 끊어져 살려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만나지. 영적으로 보면 더럽잖아요. 다 죽은 신들,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육신으로 보니까 잘생기고 세상이 살만한 것 같아도 하나님 입장에 세상을 본다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훨씬 더 많으니까, 10배는 더 많으니까, 100배는 더 많으니까 세상을 볼 때에 얼마나 더러운 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바글거리겠어요. 그런 주님께서 얼마나 더 오래 세상을 끌고 가겠어요? 더러우면 더럽을수록 빨리 치려고 그러죠. 이것이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우주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주, 살고 있는 지구의 하늘 배웠어요. 또 별들이 떠다니는 그 우주의 하늘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난번에 다 배웠죠? 또 그 위에 영원한 하늘, 영원한 삼층천 하늘,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늘, 그건 더 커요. 그 속에서, 이 우주라는 이 속에서, 그 더 작아진 이 지구라는 이 속에서, 또 땅덩어리 코딱지 많은 이 한국이라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점과 같은 먼지 덩어리 있죠. 먼지라는 왜 만들어졌어요?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들어가서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 세월 흐르면 먼지가 돼버려요. 먼지가 되면 흙이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절대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긴 것 같아도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절대 길지 않습니다. 잠깐 가고 말아버려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죽은 자들이고 의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의인이라고 우리가 인침을 받습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말씀드리듯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하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나로 옷 입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너희들이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4장 35,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셔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막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주님을 깨웁니다. 깨워서 뭐라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걸 알지 못하나이까?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걸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되었어도 깨워서 일단은 살아나야 돼요.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왜? 육체도. 왜? 그 속에 있는 영혼이 건설 수 있으니까. 그러나 풍랑이는 바다를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은, 살아난 영혼은 결단코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지 영혼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두렵습니까? 죽을 가면서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죽을 가면서 공부하고 죽을 가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죽을 가면서. 근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못 만나는 게 두렵고, 주님 알지 못하는 게 두렵고, 주님을 모르는 게 두려운 것이지 육체는 그렇게 두렵지 않다. 그렇게 옛날같이 굶어 죽는 사람 우리나라는 없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열심을 다하면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나 네 영혼이 과연 지금 형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새가 옷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전 세대, 지금 현재 세대가 이전 세대를 기억하면 없던 것 같이 지금 세대도 후세대가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다 잊어버려요. 한 세대 지나가기도 전에도 자기 아버지 그렇게 어머니 믿고 살다가도 죽으면 잊어버려요. 살아있는데도 잊어버리는 판인데 죽으면 끝나요. 그럼 너는 어떠냐? 너도 마찬가지. 너 스스로도 지금 학생이고 네가 돈 벌고 네가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너도 때가 지나면 너도 똑같이 잊어버릴 세대가 돼버린다. 그러므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아둥방둥할 이유는 없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쓰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침례를 받고 해도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돼야 될 근본이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찾으세요. (6장) 26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계좌라는 건 그 차자, 그 다음 것이 죽는다 그 소리죠. 무슨 얘기인 거요? 여리고성은요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총칼 한 번도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졌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무너뜨린 그 성을 네가 다시 그 성을 싼다면 문을 놓을 때 장자가 죽고 그리고 또 기초를 또 세울 때에 차자가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살아있어서 쌓지 말아 했는데 계속 쌈으로 인해서 수십 년 수백 년 지난 후에도 그 일을 다시 한다면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6장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왜 읽으라면 안 읽어? 다시 크게 시작. 예. 아니 그거 쌓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는 다시 건축하자. 우리가 그거 무너졌는데 다시 건축하자 해서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었고, 그래도 계속 또 싸니까 다시 문을 쌓고 문을 세울 때 그 둘째가 그 아들 두 개 둘 뿐이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 소리. 아니 집에 새끼들이 다 둘 다 죽어버리면 저주받아서 끝난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때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든지 변개하든지 그 말씀을 행하면은 그대로 벌을 받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주님 말씀으로 멸했는데, 사람이 전쟁에서 멸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명했는데 누가 그 말씀을 어기고 다시 짓는 사람은 죽을 거다. 그런데도 두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목에 칼이더라도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